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 말씀.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가정에 계시는 분들도 크게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에 낯설되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과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가장 귀한 날, 복된 날을 주셨고 또 후반기 첫 주일에 맥주 감사주일을 주셨습니다. 우리 7월 한 달도 또 이 후반기에도 오늘 맥주 감사주일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과 가정 속에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즐겁게 지켜야 할 맥추절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금년도 여름은 굉장히 무더울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구온난화 현상 때문에 더운 열기와 찬 열기가 뒤섞이는 제트 기류가 굉장히 약해졌습니다. 그리고 북쪽 고기압이 지금 움직이지 않고 요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구가 마치 가마솥과 같이 달구어지고 지난 주간에는 미국의 캘리포니아주의 팜스프링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거기에 저도 한번 휴가를 간 일이 있는데 거기에 얼마나 지금 많이 기온이 올라갔느냐 하니까 50.6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서부 캘리포니아주에서 가장 그 위쪽에 있는 워싱턴주, 그 워싱턴주에는 그 시애틀도 거기에 있는데 한 25도에서 뭐 조금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지역인데 거기가 40도가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시베리아 그러면 동토의 땅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시베리아가 지난 주간에 36.7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지금 기상이변이 일어나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6월 20일부터 장마가 오기를 시작하는데 금년에는 장마가 7월 3일부터 왔습니다. 39년 만에 가장 늦게 왔다고 합니다. 이제 금년 여름은 너무너무 더울 것이라고 말들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가정에 에어컨도 필터를 좀 꺼내가지고 좀 틀어놓으시고 그리고 선풍기도 좀 정리를 해놓으시고 그리고 부채도 준비를 하시고 우리 금년에 각오를 하고 또 여름을 맞이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울러 지구온난화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잘못 살아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못 살아서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지구가 온난화 현상이 일어나지 아니할까? 우리가 많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서 시간이 없어 말씀을 드리지 못하는데 우리가 애써 노력을 하고 또 우리가 환경을 위해서 많이 애쓰고 기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교회 절기 중에서 맥추절로 지키는 날입니다. 맥추절로 지키는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맥추절을 즐겁게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벌써 2년째를 접어들고 있고 지금 이 금년도 6월 달에도 너무 어렵게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우리가 맥추절을 지키는 것도 그러한데 뭘 즐겁게 지킬 수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맥추감사주일인데 이 맥추라고 하는 것은 보리와 밀을 거두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지키는 절기가 되겠습니다. 신명기 16장에 보면 3대 절기에 대해서 나와 있고 성경에서는 출애굽기와 레위기와 신명기에 이 3대 절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지키면서 이제 즐겁게 지키라고 했는데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어떤 절기가 있는지 이미 우리가 잘 알고 계시지만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는 유월절과
맥추절과 초막절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3대 절기이고, 이 3대 절기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의 명절과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째로 6월절입니다. 6월절은 3대 절기 중에서 맨 먼저 맞이하는 절기가 되겠습니다. 이 6월절 안에는 누룩이 들지 아니하는 떡을 먹는, 전병을 먹는 무교절도 이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면서 지키는 절기가 6월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6월절은 통상 봄에 행하여지는 절기입니다. 6월절 감사절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맥추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키는 맥추절인데, 이 맥추절은 밀이나 보리를 거둔 후에 감사하며 지키는 절기가 되겠고, 6월절 이후에 49일이 지난 이후에 맞이하는 절기가 맥추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7절 또는 처음에 열매를 거둔다 그래서 초실절,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신약시대에 와서는 이때에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오순절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것은 시기적으로 초여름에 해당하는, 지금 우리가 초여름, 지금 이제 6월부터 여름이니까 여름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초여름에 해당하는 그런 절기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감사절기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초막절입니다. 이 초막절을 장막절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수장절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모든 추수가 끝난 이후에 드리는 마지막 절기로, 이것은 한 10월경에, 오늘날 10월경에 드려지는 절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11월 첫 주에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게 되는데, 어떤 교단에서는 이것을 좀 당기자,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 추석 때에 추수감사절로 지키자,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또 이것도 초막절도 역시 감사절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6월절은 막 크게 나누어서 보면 6월절은 어떤 절기냐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된, 우리나라로 말하면 8월 10월 8.15 같은, 이와 같은 절기가 되겠고요. 이것도 감사절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맥추절, 추수감사절은 곡식을 주심에 대하여 드리는 절기가 이 맥추절과 이 초막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지금 절기의 이름을 여러 가지로 이야기했는데, 같은 그 절기를 여러 가지 용어로 쓰기 때문에 이와 같이 많이 제가 언급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맥추감사주일을 지켜야 되는데, 맥추감사주일은 어떻게 계산해서 맥추감사주일이 나오게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3대 절기가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출애굽기와 레위기와 또 신명기 등의 여러 곳에 나타나 있는데, 16장 1절 말씀에, 오늘 우리가 16장 1절부터 보지는 않았습니다. 16장 1절에 보면 아빕월, 우리가 처음 들어보는 말이 나옵니다. 아빕월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6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빕월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의 달 중에서 우리는 1월, 2월, 3월 이렇게 말합니다만은, 이스라엘은 아비벌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종교력, 종교 달력의 첫째 달이 아비벌이 되겠습니다. 이 아빕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니까 녹색, 푸른, 이삭,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력 아비벌 일때 나오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절 말씀에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거기에서 12장 2절부터 했는데 1절에 보면 애굽에서 나오는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2절에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종교력, 이스라엘의 종교력에 의하면 이것이 아비월인데, 이것을 이제는 너희들이 첫 달이 되게 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더 달리게 대해 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종교력에 의하면 1월달은 아비월이 되겠습니다. 1월달 아비월. 왜냐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에 출애굽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한 것을 너희들이 기념해서 너희들이 1월달로 해라 그랬습니다.
또 그러면 이스라엘에 우리로 말하면 음력 달력과 같은 달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아비벌에 해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달력은 민족 달력은 몇 월이냐 하니까 7월이 되겠습니다. 7월이 되겠고, 지금 우리는 무슨 달력을 쓰느냐 하니까 우리는 태양력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태양력을 쓰고 있으니까 우리로 말하면 이 3월이나 4월쯤에 아비벌이 되겠습니다. 6월절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의 종교력인 이 아비벌 1월 달에는 무엇이 들어있느냐 하니까 6월절, 무교절 이런 것이 들어있습니다. 이 6월절을 이스라엘 말로 페삭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렇게 이제 우리로 말하면 3, 4월에 해당하는 이러한 계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6월절이 지난 다음에 7일씩 7주간, 그러니까 49일째, 아까 성경에는 49일째 그랬는데 그 49일이 뭡니까? 한 주간에 7일이니까 7일씩 7주간이 지난 다음에 다가오는 절기가 무슨 절기냐 하니까 맥추절이 되겠습니다. 맥추절. 이 맥추절이 되고, 이 맥추절을 7일씩 7번씩, 그래서 77절이라 그렇게 말하고, 77절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이때는 곡식을 처음으로 거두는 시기이기 때문에 초실절 거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신약시대는 이때에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참 이 절기 이름이 많지요. 6월절도 6월절, 무교절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맥추들은 77절, 초실절, 또 신약시대 와서는 오순절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에 보면 7주를 셀지니, 지금 맥추절이 어떻게 절기가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되는 첫날부터 7주를 세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6월절이 지나고 난 다음에, 6월절은 초여름인데, 봄인데 6월절이 지나고 난 다음에 49일째에 해당하는 날이 이제 77절 맥추절이 되겠고요. 이때 시작할 때에 곡식에 낫을 되는 기태이기 때문에 초실절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맥추절, 초실절, 77절, 신약시대는 오순절, 이렇게 여러 가지 이름들이 붙여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절기로 말하면, 계절로 말하면 지금 초여름에 해당하는 이런 시기가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3대 절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3대 절기만 아시면 되고, 그 다음에 다양한 이름을 아시면 더 좋겠고, 어느 시기인지 아시면 더 좋겠지만은 그렇게까지는 기억하기가 좀 힘들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세 번째 말씀하는 이것은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맥추절을 어떻게 지켜야 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맥추감사주일인데 맥추절을 어떻게 지켜야 하겠느냐. 첫째로 주신 복을 따라서 힘을 다해서 예물을 드리면서 지켜야만 하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0절 말씀에 내 하나님, 그게 내가 많이 나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주신 대로, 그 다음에 너의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코로나 시기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맥추절을 지키고 또 이 절기를 지키면서 감사해야 할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명령이고, 또 전반기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켜주시고 먹을 걸 주신 하나님은 내 감사하면서 우리가 지키는 절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방금 16장 10절 말씀을 좀 더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절기를 지키는데 첫째로 보면 복을 주신 대로 그랬습니다. 복을 주신 대로. 자, 여기에서 우리가 맥추절을 지키게 되는데, 아까 제가 크게는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해 주신,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그 다음에 맥추절과 우리의 추수감사절에 해당하는 초실절은 곡식 주심에 대해서 감사하자. 그렇게 크게 제가 말씀을 나누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하나 세분에 들어가면 맥추절은 단순히
곡식 주심에 대하여만 드리는 절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12절 말씀에, 오늘 이 12절 말씀은 맥추절에 관한 내용입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랬습니다. 맥추절 이야기하면서 물질을 주신 것을 헤아리면서 감사하라고 이야기하면서 거기에 맨 말미에 뭐라고 했습니까? 애굽에서 종되었던 너희를 구속하여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하여 감사하면서 이 절기를 지키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3대 절기를 지키는데 유월절을 지키고 맥추를 지키고 초막절을 지키고 이 모든 절기의 가장 기저의 기본이 되는 감사가 무엇이냐니까 애굽에서 종되었던 너희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라. 그것이 늘 깔려 있습니다. 늘 깔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맥추감사주의를 지키면서 우리가 전반기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억만제약 가운데서 구속하여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나를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드리는 것이 첫째로 기본으로 깔려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웠지만은 지난 6개월 지나오면서 그래도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우리가 힘들지만은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셨습니다. 어제 아랫게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 보셨겠지만은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 거기에 가입한 나라가 195나라인데 개발도상국에 들어있던 우리 대한민국이 아랫게 금요일을 기해서 선진국으로 자리를 옮겨갔습니다. 전 세계에서 선진국이 31개국인데 이제 우리나라가 들어가서 32개국이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옮겨간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지만은 우리를 지금까지 살려주셨고 우리 대한민국을 지금까지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우리는 이 맥추 감사주의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내 힘을 헤아려라고 말씀했습니다. 내 힘을 헤아려. 여러분, 우리의 힘을 헤아린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신 것만 가지고 힘을 헤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의 힘을 헤아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힘을 헤아리고 그 다음에 물질의 힘을 헤아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맥추감사주일이 되었는데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려고 하니까 믿음의 힘은 지금 큰데 물질의 힘이 약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힘은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싶은데 내 형편이 그렇게 되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 큰 믿음의 힘에 적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가부의 두 랩돈과 같이 기쁘게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우리의 정성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힘을 헤아리고 우리의 물질의 힘을 헤아리면서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데 지금 우리 한국에는 아마 거의 교회가 한 반반 정도 될 겁니다. 우리처럼 헌금 주머니를 돌리면서 헌금을 하는 교회가 있고 또 어떤 교회는 들어오면서 입구에 헌금함을 따로 만들어서 드리는 교회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미국에는 대부분 지금 헌금 주머니를 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헌금 주머니가 아니고 미국에는 헌금 접시입니다. 거의 접시를 돌립니다. 넙득한 그냥 접시예요. 그러면 그걸 돌릴 때에 옆에 분이 보면 저분은 수일 헌금을 1불 드리는구나, 5불 드리는구나, 10불 드리는구나, 100불 드리는구나 다 볼 수가 있습니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내가 적은 돈을 드린다고 해서 부끄러워하는 것도 없습니다. 자기들은 뭐냐니까 나는 내 힘대로 드린다, 믿음의 힘대로 드리고 물질의 힘대로 드린다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릴 때에 우리의 믿음의 힘대로 우리 형편대로 최선을 다해서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연락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그런데 그 물질을 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자원하면서 드려야 됩니다. 자원하는 일.
아까 제가 이 3대 절기가 출애굽기도 있고 레위기도 있고 신명기도 기록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하는 것을 맥주 감사주일에 관한 이 레위기 23장 17절과 18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에바라는 것은 이 밀가루에 한 에바 그러면 손을 푹 이렇게 뜨는 걸 에바입니다.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그러니까 그 에바에 밀가루를 가져와서 떡을 만들라는, 전병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가져다가 흔들지니, 흔든다는 것은 이 제사의 방법입니다. 제사의 종류가 아니고, 제사의 종류는 5가지 제사가 있는데 방법 흔들지니 나중에 요제가 나옵니다.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흔들면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너희는 이 떡과 함께, 이 떡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이 맥주절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 없는 어린 양 몇 마리? 7마리, 어린 수소 1마리, 수양 몇 마리? 2마리. 자, 거기에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제와 그 전제 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다. 그 제사가 여러 가지 이름들이 나옵니다. 그걸 제가 다 말씀을 지금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생략하겠습니다. 하는데 여기에서 맥주절에 하나님 앞에 드릴 그 예물 종류가 나옵니다. 그것이 유교병 2개, 아까 떡을 구운 거 2개, 그리고 1년 되고 흠 없는 어린 양 7마리, 그리고 또 수소 1마리, 그 다음에 수양 2마리, 이렇게 드리라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많죠. 제가 이걸 한번 어느 정도 되겠는지 한번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일일이 다 물어볼 수는 없고, 어린 소 1마리가, 어린 새끼 소 1마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 지금 한 600~700만 원 된답니다. 600~700만 원. 그리고 이 수양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지 어린 양이 7마리고 수양 2마리인데, 여기에서 막 50만 원씩만 해도 5, 9, 45, 45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맥주절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적어도 어느 정도 되느냐 하니까 1000만 원이 훨씬 넘어가는 이와 같은 예물을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이와 같은 예물을 드리되 이것도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데 맥주감사주일 이 어려울 때 왜 우리가 드려야 되는지, 왜 우리가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 앞에 또 구별해 드려야 하는지, 우리는 억만제약 가운데서 구소하여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전반기에도 주신 물질에 대하여 감사하면서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 이와 같이 많이 드렸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믿음의 힘대로, 물질의 힘대로 우리가 감사하면서 자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온 가족이 함께 예배 드리라고 했습니다. 온 가족이, 첫째로는 주신 복을 따라서 드리고요, 두 번째로 온 가족이 함께 예배 드리라고 했습니다. 11절 말씀에 너와 내 자녀와, 너와 내 자녀니까 뭡니까? 온 가족입니다. 그 다음에 노비와 우리 가정에서 일하는 종들입니다. 그 다음에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이 무슨 말이냐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땅을 다 빼앗고 분배를 했습니다. 12지파에게 분배를 했습니다. 12지파에게 분배를 하다 보니까 12토막을 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12토막을 내었는데 레위지파에게는 분배를 안 했습니다. 그럼 11개가 되잖아요. 11개 되는데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두 아들들에게 각각 하나씩 한 몫씩 나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2몫이 되지요. 12몫을 나누어 가지고 한 지파씩 다 주었습니다. 저 위에 단 지파에서부터 쭉 다 땅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레위 지파는 요즘으로 말하면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각 지파별로 나누어져라. 그러니까 다른 지파는 다 그 지파별로 모여서 사는데 레위 지파는 각각 나누어졌습니다. 12지역으로 나누어졌습니다.
나누어져서 각 성에서 거기에서 이제 제사도 드리고 그 다음에 죄 지은 사람들 쫓아오면 부지 중에 지은 사람들 판정도 하고 또 한센시 병이 걸린 사람들 병이 나았다, 한센시 병이 걸렸다 이 판정을 하고 이 모든 것을 레위지파 제사장들이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흩어져 있는 그 레위지파, 너희 성중에 있는 레위지파를 너희들이 모아라. 그래서 맥추 절을 지킬 때는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 그래서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그 다음에 보십시오. 너희 중에 있는 무엇과? 객과 그랬습니다. 객과. 요즘에는 뭐 대문을 다 꽁꽁 시골에도 걸어 잠그고 잡니다만은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시골에 대문을 안 잠궜습니다. 우리 대문이 있어도 아예 열어놓고 잤습니다. 그런데 한 10시나 9시나 10시나 되면 밖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계십니까? 하루 좀 자고 갑시다. 예, 그러거든요. 그럼 나가보면 길을 가다가 어중간해가지고 어디 잘 데가 없어요. 그러면 집에 들어옵니다. 와가지고 어느 집에 가서 좀 재워주세요. 그러면 그 당시에는 예, 자고 가세요. 사랑채 방을 내줍니다. 그러면 방도 내주고 아침에 밥도 주고 그렇게 내보냅니다. 이것이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꼭 지나가는 나그네를 대접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그 다음에 과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온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려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면서 물질을 드리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참 마음이 아픈 것이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여름 성경학교, 중고등부 학생들, 청소년부 학위 수련회 저는 무엇과 같이 생각되느냐 하니까 보충수업과 같이 생각됩니다. 보충수업. 저 옛날에 학교 다닐 때에 여름만 되면 보충수업 하려고 바로 이 범일동에 왔습니다. 18번 버스 타고요. 그 당시에 18번이 온천장에서 조방학까지 다녔습니다. 18번 버스 항구역 전에 내리면 그게 범일학원이 있었어요. 범일학원은 거기에서 영어, 국어, 방학 때 되면 그 강사들이 얼마나 준비를 했던지 삼위일체를 들으니까 삼위일체를 몇 번을 들었는데 들으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예화까지 똑같아요. 막 똑같아요. 그렇게 보충 수업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보충 수업이 뭐냐니까 보충 공부하는 것이 뭐냐니까 여름 성경학교가 하기 수련인데 이걸 지금 따로 모을 수가 없어요. 저는 여름 성경학교 늘 기억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오늘 그래서 칼럼의 맨 첫 줄에도 그랬습니다. 45년의 교회 사역 중 제가 어느덧 교회 전도사 때부터 45년을 했더라고요. 45년의 교회 사역 중 문득문득 생각나는 것은 주일학교 시절이다. 성경도 없던 시절에 쪽복음을 들고 내달리며 교회를 달렸다. 특히 여름 성경학교가 되면 새벽기도 출석 도장을 받으려고 반점 감긴 실눈을 비비며 제잘 그리고 교회로 간 기억이 난다. 여러분, 이런 추억이 있는데 지금 아이들은 이런 그 추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나마도 여름 성경학교, 제가 여기 우리 성동교회 전도사 때 그야말로 북을 치고 온 동네를 돌아다니면 한 바퀴 돌면 꼬리가 더 있고 두 바퀴 돌면 꼬리가 더 있고 1층에 아이들이 빽빽하게 들어와 있는데 나중에 이 상표 이름을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쭈쭈바 하나 얻어먹으려고요. 아이들이 막 떼국물이 막 목에 때가 있듯이 완전히 선이 가 있어요. 그러면서 자면서 입을 벌리고 자면서 그래도 그 쭈쭈바 하나 얻어먹으려고 아이들이 와서 그 말씀드리면 그 아이들 가운데서 믿음의 성도들, 그때 우리 주일학교 우리 교사들이 지금 다 우리 교회 권사님들, 그때 우리 주일학교 스님 교사가 고영만 집사님입니다. 지금 우리 장로님, 원로 장로님. 이런 추억이 있는데 지금 아이들에게 이런 추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들이 한자리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어떻게 하든지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믿음을 하나 될 수 있도록. 오늘 여기 보니까 온 가족이 함께 예배 드리는 그 맥주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택하신 곳 하나님 앞에서 드려야 합니다. 택하신 곳.
신명기 16장 11절 조금 전에 보았던 말씀입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그 다음에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오늘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의미합니다. 피로 값주고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곳에 와서 내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어서 다 모이지 못하니까 국내지책으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 참 가슴 아픈 게 있습니다. 뭐냐 하니까 우리나라에 10,000명 넘게 모이는 교회, 이미 2군데가 온라인 교회를 만들었어요. 온라인 교회를 만들었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너무 기가 막혔어요. 도대체 이 목사님들이 목회는 크게 하고 있는데 철학이 있나 말이에요. 목회 철학이 있나? 온라인 교회를 만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코로나 시기에 끝나도 특별히 젊은 층 자녀들 다 담아 실고 저 관광지에 가가지고 자, 우리 모이자, 우리 온라인 예배 드리자, 이게 무슨 예배가 되겠느냐 말이에요. 그분들이 큰 교회 목회를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너무 잘못된 일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에서 온라인 교회가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성경 말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아무데나 그 당시에 맥주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택하신 그 장소에 와서 드렸습니다. 꼭 기억하십시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한 자리에 모여서 지금 영상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도 어서속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물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니까 마음이 아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를 오고 싶은데 자녀들이 지금 못 나가게 해요. 자녀들이 못 나가게 해요. 또 어떤 분들은 교회를 오고 싶은데 교회 왔다 그러면 직장에서 너무 피해를 많이 지금 압박을 가하니까 나오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기가 지나고 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교회에서 택하신 곳에서 예배를 드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역자들에게 평일에도 사람 못 만나게 합니다. 우리 한 사람이, 우리 교인들 신방하는 것 이외에는 한 사람이 다른 사람 잘못되게 되면 우리 교회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는데요.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서 어떻게 되었다고 하면 그건 어쩔 수가 없지만 우리가 조심하고, 특별히 기독교인들 조심하고,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 어제 아랫게 말고 그 앞에 금요일부터 부산에는 8인 이하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앞에 근처에 나가봤습니다. 어제부터 8인 이하 모이게 됐는데 토요일날 얼마나 지금 모이나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가게마다 막 먹는데 마스크 벗고 먹는데 먹는 데는 마스크 벗어야지 어떻게 쏠 수 없잖아요. 그 장소에만 8명, 9명, 10명 콱콱콱 모여 있는데, 이러다가는 큰일 나겠다. 이러다가는 큰일 나겠다. 여러분이 서로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미 유럽에서는 3차가 오고 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델타 변이가 오고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지금 영국 변이, 브라질 변이, 남아공 변이, 인도 변이, 그러니까 왜 우리나라 이름을 자꾸 대느냐고. 그러니까 이제 알파 변이, 베타 변이, 감마 변이, 델타 변이, 델타 변이가 인도 변이입니다. 여러분이가 다 조심하면서 여러분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에 복을 주시고. 여러분 그런 거 느껴보셨습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제가 다니던 교회가 너무 많이 싸웠기 때문에, 우리 할머니는 왜 이렇게 싸우는데 목사님이 멱살 잡히는 것도 제가 보았고, 제 친구 아버님이 목사님이었기 때문에 목사님 집에서 제가 여러 번 잤습니다. 그런데 오물을 던지는 것도 보았고, 왜 그런데 목사가 되려고 하는지, 저 목사가 안 되려고 너무너무 그랬습니다.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저 목회 철학은, 하나님, 제가
몇천 명 모이는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그거 제 기도 제목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목회하는 제 그릇대로 하나님께서 목회하게 하시고, 하나님, 제가 목회하는 교회, 은혜로운 교회, 평화로운 교회, 평안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제 목회 철학이고 목회 모토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은혜스러우면 우리 가정에 설령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교회를 통해 은혜 받고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런데 교회가 은혜스럽지 못하고 교회가 싸우고 지지고 볶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니까, 우리 가정은 괜찮은데, 내 직장은 괜찮은데 왠지 모르게 일이 풀려지지 않고 왠지 모르게 마음이 불안하고 일이 잘 안 돼요. 이것을 느끼는 성도는 정말로 교회와 내가 하나가 된 성도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온 가족이 교회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즐거워하며 절기를 지켜야 됩니다. 즐거워하며. 여러분, 제가 이 맥주들을 지키는 그 상황을 연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성지순례를 2번을 갔다 왔는데요, 2번을 갔다 와도 예루살렘에서 양을 어떻게 잡는지, 절기를 어떻게 지키는지 못 봤습니다. 왜냐하니까 지금 예루살렘은 이런 그 양 잡는 것이 없어졌습니다. 한 군데 남아 있는데요, 세겜에 가면 사마리아인들이 500명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사마리아인들 500명이 남아 있는데, 그 사람들은 성경은 모세 오경밖에 없습니다. 모세 오경을 가지고 구약 시대에 그대로 양을 잡고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보고 싶었는데 제가 맞지를 않아서 못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지 순례객을 모집을 할 때에 사마리아의 제사법, 그걸 보기 위해서 성지 순례 모집하는 것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지금 못합니다만 그게 여러 번 있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는 그 과거에 그것을 실제 보지는 못했지만 저는 연상을 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절차는 다 알기 때문에 연상을 해보았습니다. 연상을 하면서 이 가족들이 다 모여서 제사를 드리고 너무너무 감격하면서, 하나님, 이제 우리의 죄가 다 사해졌습니다. 이제 또 후반기도 하나님께서 주실 복을 생각하며 너무너무 감사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돌아가는 그 모습을 생각하니까, 아, 이것이 진짜 맥주 감사 절기구나. 여러분, 오늘 여러분 맥주 감사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주실 복을 인하여 감사함으로 여러분 돌아가시고, 이 후반기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가족을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기업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감사하면서 돌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서양에는 맥주 감사주일이나 추수 감사주일, 페스티벌, 축제입니다. 축제. 제가 며칠 전에 경부고속도로를 갔습니다. 제가 운전한 것은 아니고 다른 분이 운전을 했는데, 그 경부고속도로 달리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문득 나더라고요. 그래 같이 있는 사람에게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이야, 우리나라에 경부고속도로가 없었으면 어떻게 되었겠나. 여러분 아시다시피 경부고속도로, 독일의 리베케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오게 되었고요, 또 박정희 대통령이 저 독일에 가게 되었습니다. 가서 아우토반이라고 하는 곳을 달렸는데, 거기는 아우토반은 속도 제한이 없습니다. 마음대로 달리는 것입니다. 이야, 이것이 나라의 동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고속도로를 낳게 됐는데, 경부고속도로를 낳게 됐는데, 그 경부고속도로를 시작한다고 전직 대통령을 지낸 김대중, 김영삼 전직 대통령들이 여러분 얼마나 반대했습니까? 너무너무 반대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습니다. 그래도 그것을 추진을 했는데, 당시에 경부고속도로가 총 길이가 428km입니다. 총 공사비가 430억 들었습니다. 430억 들었는데, 이 공사비는 당시에 1967년도 국가 전체 예산의 23.6%입니다. 그러니까 국가 예산의 4분의 1이 경부고속도로 짓는 데 들어갔습니다. 당시에 우리나라 GNP가 얼마냐니까 150달러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3만 한 2천 불 안 됩니까? 150달러. 너무너무 먼 살 때에 이 고속도로를 한 거예요. 고속도로를 놨는데 공사 소요 기간은 2년이 걸려서 금년에 제가 셈을 해보니까 고속도로가 난 지 51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경부고속도로가 나와지고 난 뒤에 우리나라에 얼마나 고속도로가 많이 생겨요. 그야말로 막
사통팔달 물류가 우리나라만큼 빠르게, 여러분 지금 이 로켓 배송 있는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전부 고속도로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 민족 대단해요. 도로 났는데 토목, 건설, 특별히 터널 뚫는데, 저는 서울 지하철에 가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서울역에서 인천을 가는데요, 부산에서 기차를 타고 서울역에 가만히 앉아있으니 이게 이제 인천까지 가는 거예요. 공항까지 가는 거예요. 그 서울역 그 건물들 다 두고 지하 7층에서 기차가 달립니다. 이야, 어떻게 이런 민족이 다 있나 싶은 거예요. 저는 경부고속도로를 달리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루에 여기가 100만 대 이상 차량이 달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경부고속도로가 없다고 하면 우리가 이만큼 발달을 했겠습니까? 발전을 했겠습니까? 우리나라의 사통팔달, 이제는 뭐 고속도로 이름도 제가 다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많은지요. 내비게이션을 켜고 가면, 가다가 보면 또 무슨 뭐 고속도로 연결돼, 무슨 고속도로 연결돼. 저는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여, 이번 주일에 맥주감사주일을 지키는데 우리가 맥주감사주일을 지나고 난 뒤에 하나님 축복의 고속도로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의 고속도로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너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직장과 사업이 너무 힘듭니다. 자영업자들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축복의 고속도로가 연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저희들의 주신 복을 헤아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들이 다 앞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온 가족이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오늘 맥주감사주의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 이후에 이 후반기에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고, 복을 주셔야 복을 받게 되겠는데, 축복의 고속도로가 확 뚫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 마치고 즐겁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후반기에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고속도로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갈 때에 이 후반기에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맥주감사주의를 지나면서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다. 신명기 16장 12절 말씀.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라. 우리가 맥주감사주의를 지키는 것은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구속해 주신 하나님의 내 감사하여 이 절기를 지킵니다. 두 번째로 출애굽기 23장 16절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천년매를 거두미니라. 전반기에 하나님께서 먹고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으니까 이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신명기 16장 11절 말씀에 우리 온 가족들이 마지막에 후반부에 넘어가면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말씀했습니다. 우리 온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즐거이 예배를 드리고 이제 후반기에도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오늘 교회 문을 나서고 이 한 주간 살아가시고 이 후반기에도 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